토라 포션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을 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출애굽기 27장에서 30장, 에스겔 43장, 히브리서 13장인데 핵심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제사장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특별히 우리는 또 사역자로서 이렇게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제사장이죠. 그래서 또 사명감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두 절을 읽어주세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제사장들의 역할, 순수한 이제 감람류죠. 감람류. 그 감람류로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해라. 그러니까 이 등불이라는 것이 또 기도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고,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말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항상 보살피라, 꺼뜨리지 않도록 지키고 그것을 보살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라는 거죠. 기도의 그 사명감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이 오늘의 주제 말씀 명령하여라는 단어거든요. 테짜베라는 단어인데, 자, 따라합니다. 테짜베. 태자베. 이게 명령한다라는 뜻인데 이것을 명령하시는 거죠. 그 등불을 꺼트리지 말라라. 그 성령의 기도를 꺼트리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꺼트리지 말아라. 주님과의 관계에 식지 말아라. 그것이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사명. 명령이에요. 명령. 저녁부터 아침까지 계속 보살피라는 거예요. 꺼지지 않기를. 그래서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보니까 제사장 의복에 대해서 나오는데 28장 2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주실래요? 2절.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러니까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서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어떤 사역자, 하나님의 그 제사장들은 이제 영화롭고 아름다워야 보여야 된다. 아름다운 척을 하라는 게 아니고 실제로 영화롭고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고, 옷이 우리 행실이잖아요. 뭐 행실도 마찬가지고 어떤 우리의 어떤 모습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영화롭고 아름다운 해처럼 밝게 빛나야 된다. 우리가 주님과 계속 마주하고 주님과의 그 등불을 꺼트리지 않으면 언제나 해처럼 빛나는 것처럼 영화롭고 아름다운 그 포스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참 많이 부족하고 저도 부족한데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마주할 때 우리를 통해서 영화롭고 아름다운 그 은혜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특별히 보니까 호마노라는 보석을 2개를 구하라고 해요. 그래서 그 2개를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그것을 순서대로 6명씩 한 보석에 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석을 2개가 있는데 6명 이름, 6명 이름, 12지파. 그래가지고 에봇의 안쪽 멜빵 위에다 다루라는 거. 그래서 이 어깨에 2개를 짊어지라고. 1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12절.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기념이 되게 한다 이렇게 했는데 언어를 보면은 늘 기억하게 해라라는 거예요. 네가 어깨에 짊고 다니게 되면은 내가 늘 기억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은 제사장이 어깨에 짊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기억 안 하십니까? 지금 그런 뉘앙스예요. 지금 제사장이 이 백성들을 상징하는 이 보석을 어깨에 지고 댕겨야 내가 늘 기억하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제사장에게 책임을 주는 거예요. 어떤 영광스러우면서도 부담스러운 책임이에요. 제사장 어깨에 그 돌로 새겨놓고 보석에다가 그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새겨놓고 어깨에 짊어지고 있으라. 그러니까 주님
그거 어깨에 짊어진 것을 보고서 기억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맡은 이제 영혼들도 주셨고 중보기도도 있고 우리가 뭐 사명들도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어깨에 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힘들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 지금 제사장 어깨에 지고 있어야 내가 늘 기억하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보시면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9절. 29절. 아론이 성수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2개의 이제 보석,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에 12개의 보석을 또 달아요. 그러니까 4줄로 달아요. 3개씩,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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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네 줄, 4줄로 3개씩 다는데 한 개마다 여기는 한 개마다 이름 써 있는 거예요. 그 지파, 뭐 루벤 뭐 이렇게 해서 12지파에 한 명씩 이름을 다 써놓고 이것을 가슴에다가 달고 다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뒤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달고 다녀서 나 주가 언제나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기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게 이제 그 얘기인데, 그러니까 가슴에 붙이고 다니면 또 안 붙이고 다니면 기억 안 하시겠다. 여러분 그런 뉘앙스예요 지금. 가슴에 메고 다녀야 내가 언제나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주가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해라. 가슴에 이걸 이름을 달고 다니므로. 똑같아. 이것도 부담스러우면서도 거룩한 특권을 지금 제사장한테 줬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아, 너희들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희들의 어깨에 메고 가슴에 품으라. 이게 그래야 내가 기억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개정개혁은 영원한 기념을 삼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어에는 그 먼저 보면은 레브라는 이제 가슴의 색이라는 그 가슴이 레브라는 마음이에요. 마음. 정서, 의지, 지성의 그 넓은 마음을 말하는 거고, 기념을 삼는다는 단어가 지크론이에요. 지크론인데 지크론은 기념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기억하다, 마음에 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카르, 기억하다, 마음에 품다. 그리고 그 앞에 영원한 타미드라고 단어가 있습니다. 타미드, 지크론. 그러니까 영원한 기념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영원히 기억하게 해라. 계속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슴에 달고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계속 그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뉘앙스가 그거 안 하고 있으면 기억 안 하시겠다는 그런 분입니다. 그 제사장한테 책임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혼들을 가슴에도 잘 새겨야 된다. 그냥 어깨에도 짊어지고 가슴에도 새기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해 주신다.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그래서 그게 우리의 어떤 제사장적인 책임이다. 어떤 우리의 기도 제목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주변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고 기도하고 언제나 기억하고 마음에 품고 짊어지고 있을 때, 그럴 때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 이런 차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시고 그 뒤에 보니까 패를 붙이라고 하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으로 만든 패를 이마에 붙이게 되어 있어요. 이마에. 근데 이제 새 번역을 보니까 주님의 성직자라고 새겨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지를 새기듯이 금으로 패를 만드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데 여기 새 번역에는 주님의 성직자라고 새겨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새기라는 거예요.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여기다가 아주 티내고 댕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 잊지 마라. 언제나 잊지 마라라는 거랑, 또 반대로 보면 누구든지 나를 봐도 내가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아닌 척 해가지고 나 예수님 안 믿어 어떻게 해서 잠깐 죄 짓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누가 봐도 거룩하게 전혀 흠잡을 수 없게끔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 나는 주님의 성직자라는 그것을 아주 그냥 드러내고 누가 봐도 깨끗하고 투명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일반 성도들도 그런 사명이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큰 사명이 있겠어요. 그렇죠?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도 제가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내가 더 주님을
기억하고 싶은 부분도 있고 이걸로 전도하고 싶은 부분도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게 있으니까 내가 어떤 제한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 짓고 싶으려고 이렇게 했을 때 제한되게 하는 어떤 그렇게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38절 28장 38절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제사 지를 때 만약에 백성들이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론 그 제사장이 책임을 져라 이런 부분도 있고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아론이 어떤 여호와께 성결 이거 붙이고 이렇게 있으면은 내가 아론을 보고서 이렇게 용서해주겠다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그 제사 그 백성들의 영적 책임이 제사장들에게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백성들의 영적인 책임이 제사장에게 있다. 제가 처음에 이제 2010년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막 행복하고 막 찬양하고 막 전도하고 너무 이제 그냥 행복하게 하다가 언젠가부터 이게 한번 부담이 팍 때릴 때가 오더라고요. 예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맑게 그냥 막 너무 재밌게 사역을 하다가 언젠가 영적 부담을 팍 느꼈을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딱 되니까 아, 이 자리가 정말 보통 자리가 아니구나. 예전에는 아니 이거 이렇게 재밌고 행복한 자리를 왜 안 하려고 하나 왜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나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언제였냐면 이제 내가 내 그 죄악들이 내가 가르친 애들한테 흘러가는 것을 내가 느꼈을 때 내가 온전하게 기도로 서 있지 않고 내가 연약했을 때 얘네들도 똑같이 망가지는 걸 보게 되고 내가 했던 죄악의 열매가 또 얘네들한테서 나오는 걸 보게 됐거든요. 그런 거를 딱 경험하게 되니까 딱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너에게 이 책임이 있다. 너의 그 영적인 통로가 너가 그런 엄청난 지금 영적인 책임감에 있는 자리다. 그것을 딱 깨우쳐 주시는데 부담이 확 되면서 내가 정말 온전하게 서 있어야 되겠구나. 너무나 거룩한 책임 있는 자리구나.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는 또 제가 단독 사역이죠. 지금 뭐 이렇게 단독 사역이니까 그 영적 책임이 100%라는 100%. 예전에는 뭐 담임 목사님한테 뭐 집을 넘길 수 있었겠지만 옛날에 교육부 사역할 때는. 근데 이제는 뭐 나 혼자 물론 사모도 있지만은 제가 이제 담임의 자리에 있으니까 모든 영적 책임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작년에 너 축구 보는 것도 안 된다. 축구 보는 것도 끊어버리고 그렇게 오히려 더 거룩하게 주님께서 거룩한 책임을 그렇게 부르셨는데 그래서 내가 더 절제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거룩한 책임감을 가져야겠구나 했는데 사실 이게 더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다 똑같은 영적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사장입니다. 네, 43절에 보니까 이제 속옷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42, 43절, 28장 42, 43절 한번 읽어주세요.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네, 그러니까 속옷에 대해서 만들면서 속옷을 꼭 입고 몸 아래를 노출하면 안 된다. 노출하면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물론 이렇게 그 장소에서 회막과 성소라는 그 장소에서 몸 아래를 노출하면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체를 가려라 이런 얘기인데 원어로 보니까 하체가 에르바 바사르 카사예요. 에르바 바사르 카사인데 에르바는 발가벗음, 더러움, 부끄러움 이런 뜻이고 바사르는 살, 사람, 피부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카사는 가리다, 덮다, 숨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끄러운 사람의 살, 피부를 가리라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생각나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다음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 중요 부위를 나뭇잎으로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죄성이 나오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을 때는 그들이 부끄러움이 전혀 아니었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떤 우리의 속살이 부끄러움의 근본이 되잖아요. 죄성의 근본이 되는 거 그 부분이. 그러니까 그것을 가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죄성의 근본을 그 거룩한 성소에서 가리라는 거예요.
인간의 그 죄성이 드러나지 않게 하라. 거룩한 성소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에서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게 하라. 그래서 그 속바지를 입어서 그것을 다 가리라. 철저하게 가려라. 그런 것이. 그러니까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죄성이 나.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떠오르는데 우시야 왕이 아주 강력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이사야가 탄식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는 건데 그 강력한 우시야 왕이 거의 50년가량 통치를 했는데 아주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역대하에 보면 강하고 부강하고 튼튼하고 막 주변을 막 이기고 막 그렇게 하는 나라였는데 그러다가 그가 교만해진 거예요. 옆에서 코치하던 분이 죽고 교만해져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제사장이 해야 될 분향을 이 왕이 가서 하려고 그래요. 우시야 가가지고 분향을 막 자기가 하려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왕이시여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맡긴 이제 거룩한 일인데 왕이 하시면 안 됩니다. 막 말리면서 나오십시오 막 이러니까 이제 열받은 거예요. 그 우시야 왕 교만하니까. 그러면서 뭐야 너네들이 뭐 나를 왜 막아? 막 이렇게 화를 내니까 거기서 나병이 바로 들었다고 했어요. 그 성소 안에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에서 우시야 왕이 화를 냈잖아요. 자기가 들어간 것도 이미 죄악이었지만 거기서 또 화를 내버리니까 바로 나병이 들어온 거예요. 거룩한 그 처소에서. 그래서 이마에 나병이 생겨서 말년까지 그렇게 하다가 죽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들의 어떤 그 죄악의 본성의 어떤 속살을 가려라, 속옷을 가려라, 속옷을 입어서 가려라. 그 죄성이 드러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그 처소에서는 그 속바지를 꼭 무조건 입어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그것을 가려라. 그래서 죄성이 드러나지 않게. 네, 29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29장 7절.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네, 이것이 이제 관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거룩한 구별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은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구별된 자에게 성령의 세례가 부어진다고 볼 수도 있고,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하나님 만나는 단계를 삼위일체 단계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신적인 것들, 하나님 그 신의 존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체험하고 어떤 내 기도에 응답하는 어떤 그런 신적인 단계에 있다가 예수님 단계로 들어가면은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어떤 그 관계, 사랑, 용서, 은혜, 어떤 주님과의 어떤 주님을 점점 사랑해지는 어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어떤 그런 관계, 그런 인격적인 관계 단계에서 성령님의 단계로 갔을 때는 나를 넘어서서 이제 다른 자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세례가 임해서 구원의 통로가 되고 사랑의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이제 또 이렇게 3단계 다녀서 성령님의 단계.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서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를 통해서 주님과의 그 사랑과 또 용서, 또 은혜, 또 부활의 어떤 그리고 또 베드로 같은 경우는 부인하고서 또 용서받고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게 된 다음에 성령 세례가 탁 임하는 다음에 이제 확 뻗어나가는 거. 사도행전의 역사, 부흥의 역사, 구원하는 역사. 그래서 신앙의 3단계. 그래서 제사장도 이 거룩한 기름 부음을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투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령 충만을 이렇게 바랄 때에 어떤 내중심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고 남을 위한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랑을 위한, 죽어가는 자를 살리기 위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기도의 능력으로 이걸 돌파하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사역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준비된 자에게 성령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 정말 주님의 그 마음과 사랑이 온전하게 있는 자, 자기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고 주님은 다 우리를 아시니까. 정말 우리가 거룩하게 준비된 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 거룩하게 준비되게 바랍니다. 사랑으로 준비되게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또 출애굽기 29장 36절에 보니까 29장 36, 37 한번 읽어볼게요.
36, 37.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네, 그러니까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인데 이 제단 자체를 위한 속죄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제단 자체를 위해서. 어떤 제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제단을 속죄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7일 동안 제단을 위한 제사를 지내서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야 접촉하는 것들이 거룩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역자, 어떤 교회가 세워질 때 그 사역자, 그 교회 자체가 지극히 거룩해지는 것이 먼저는. 그래서 그 제단이 거룩해질 때까지 지금 7일 동안 완전하게 거룩하게 하는 거죠. 그 예배를 드리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계속 예배 드리고 또 기도원도 갔다 오고 우리가 먼저 거룩해져야 된다. 우리 또 이 처소를 주님께 또 기름을 바르고 피를 뿌리고 해가지고 주님께 드리고 그렇게 해서 준비가 되는 건데 또 우리 아파트에서 개척하는 목사님도 그 얘기했잖아요. 아파트에서 개척해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1년 동안은 자기 회개만 했다.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예배하고 자기 회개만 하다 보니까 1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더라. 딱 지금 이 원리죠. 제사장과 그 제단이 먼저 거룩해져야 된다. 먼저 지극히 거룩해져. 그러니까 이제 언어를 보니까 지극히 거룩한 이걸 어떻게 표현하시냐? 코데시 이렇게 하시고 나랍니다. 코데시. 코데시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2번 쓴 거예요. 코데시. 거룩하게 해서 너희들이 코데시의 제단을 만들어. 2배. 또 장자의 원리가 또 2배인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만약에 하는 어떤 리더로서는 최소 2배는 거룩해야 돼요. 일반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의 기준보다도 최소 2배는 거룩해야 된다. 우리는 비교 대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교 대상. 예수님 수준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함에 이루어야 된다. 그 제단과 그 제사장. 그냥 죄 짓고 용서해 주세요. 죄 짓고 용서해 주세요. 어떤 이런 반복하는 차원으로는 그런 수준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 거룩의 원리에 안 맞는 거죠. 2배 이상 거룩해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오는 자들이 거룩함을 입는다. 지극히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코데시. 그래서 거룩한 제단을 또 주님께서 또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붙는 자들이 다 거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보시면 또 29장 42절에서 46절인데요. 29장 46절만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려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바쳐라. 그렇게 하면서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고 그곳에서 너희들에게 말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내가 거기에 내 영광을 드러내서 그곳을 거룩하게 하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 너 내 회막과 내 제단을 또 내가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래서 그들 중에 머물겠다. 그들 중에 머물겠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4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근데 내가 왜 이끌어냈냐고? 그들 가운데 내가 머물기 위해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그 모세도 그렇게 우리 가서 예배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출애굽한 이유가 예배하는 백성 만들려고 했다. 어떤 그런 1차원적으로만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예배하고 제사하는 이 근본적인 이유가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주님이 너무 거룩하고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 제사법을 온전하게 해서 거룩하게 해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같이 살고 싶다는 거예요. 같이 사랑 가운데 같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사랑의 교제를 하시는 게 주님의 목적이고 그래서 세상에서 불러내서 거룩하게 하고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제사법을 알려주고 거룩한 법을 알려줘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마음이 지금 우리가 와야 돼요.
주님이 그냥 명령한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이 너무 거룩하고 우리 너무나 더러우니까 이 거룩함을 인해서 같이 거하기 위해서 같이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은 어때요? 이들을 믿음으로 심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고 싶기 때문에 자녀들 우리 잃어버린 자녀들 있으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다시 함께 있고 싶잖아요. 똑같이 우리도 부부도 떨어져 있으면 다시 만나고 싶죠. 똑같아. 우리 주님도 잃어버린 그 영혼들과 같이 있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 같이 있고 싶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 거룩의 일을 해서 주님의 일을 해서 그들을 좀 거룩한 옷을 입혀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수 있다. 내가 그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그들과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고 또 저들도 주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기 원해서 저들을 구원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지극히 거룩함에 이르러서 또 모든 자들을 거룩함에 이르게 해서 또 주님께서 그들을 더 함께 사랑으로 하나님의 또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가족으로 만들어가는 것에 또 우리가 사명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거룩을 명하셨습니다. 그 거룩은 우리뿐 아니라 오는 모든 자를 거룩하게 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랑의 예수님의 뜻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